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닫혀버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마음의 안정, 우리의 어떠한 원함을 구하고 그것을 쫓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확실히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에는 총 40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이후에 출애굽한 이 과정으로 우리가 한 묶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40장의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에피소드 하나로만 봤을 때는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밤낮 40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잠시 이렇게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이 32장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왜 모세가 안 내려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1장의 백성의 반응, 그리고 2절에서 바로 아론이 수긍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내산에 처음 올라갔을 때 장로들과 또 아론 또 이 주요 인물들이 같이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올라갔던 것은 모세 혼자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았던 아론이 왜 이토록 한순간에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당시 이 상황을 좀 이미지화시켜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많은 군중들의 말이었고 그 군중에서의 대표들의 말이었고 또 뒤에서 웅성거리는 이야기였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터져 나왔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민수기 1장에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첫 번째 날이 되는 해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의 인원으로 봤을 때 약 60만 명이 됩니다. 물론 20세 이상의 싸움이 가능한 전쟁에 가능한 자들을 가지고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는 식솔들이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60만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왜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진 하나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사진이 무엇인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2010년도에 우리 티니지에서부터 시작돼서 아랍의 봄 이래서 이제 아랍 중동 국가들에서 부패한 정권들을 몰아내자, 민주주의를 꽃피자, 여성 인권에 대해서 등등 그러면서 이 독재자들이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이제 사진입니다. 요 때는 좀 지금 이 상황은 다르지만 이렇게만 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외치며 다가옵니다. 마주하고 있었던 이 지도자가 아니었음에도 그 지도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끌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론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당시에는 보디가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탄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 군중들의 압도되어서 아마도 1절에 이 나타났던 이 백성들의 말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아론의 상황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였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들어왔고 익히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그야말로 생고생을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건지시고 이끄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이왕이면 좀 좋은 데 갔으면 좋겠는데 간 곳이 그냥 황무지입니다. 갔는데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합니다. 물이 있는데 쓰대요. 그래서 마라에 있는 물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이 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수없이 이러한 연약함의 반복 가운데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그들을 입히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모세가 왜 안 내려오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러했을까? 그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론은 또 왜 그랬을까요? 그냥 되게 혼자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론은 왜 그랬을까? 그냥 쫄아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론이 대단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에서는 2인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믿음도 좋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1대 3으로 잠시만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월드컵 경기를 여기 월드컵 경기장에서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서 잠실 주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제 친구 3명과 함께 2호선을 타고 이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쪽 문 이렇게 기대고 3명이 있는데 반대쪽 문에도 저희랑 이게 거의 2명이었어요. 2명의 우리 학생분께서 이렇게 남자 학생분들이 축구를 보러 가셨습니다. 몇 번 눈을 마주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뭘 저한테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러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너 몇 학년이야? 이래서 나 고2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 학교야? 이래서 특정 학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 중에서 그냥 하나 얘기했습니다. 청원고등학교요. 이랬더니 갑자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밥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실 주경기장에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 친구들이 분명히 한 명은 저보다 키가 크고 등치가 좋은 친구, 한 명은 유도를 하는 친구였는데 이따 보자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쫄지 않고 그래 이따 보자. 이따 거기 붉은 악마 있는 자리에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대2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야 죽었다. 어떻게 하지? 진짜 그 짧은 순간 문이 열리기 전 이미 친구들 저 옆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에 남아 그들과 함께 눈으로 교감하며 우리 함께 친하게 지낼까라고 끊임없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하철의 문이 열리고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들이 진짜 고등학생인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고2라 그랬는데 걔네도 고등학생이었어요. 전 중3인데 말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나의 구원이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저씨 한 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축구장을 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몰라서 같이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그래 같이 가자 하면서 아저씨를 졸졸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서웠던 두 명의 고등학생 형님들이 따라오는 것을 멈추고 본인들 갈 길을 갔다라는 참 슬픈 이야기가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명을 마주하고 싸워야 된다, 그들과 부딪혀야 된다라는 그 상황에서도 그토록 쫄리고 긴장되는 게 사람입니다. 하물며 60만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는 요구, 개탄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과연 아론은 어떻게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론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그냥 귀걸이라고 합시다. 금귀걸이 다 가져와. 그러자마자 백성들이 기가 막히게 이 말에 따릅니다. 3절에 이야기하죠.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 귀걸이가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귀걸이가 아마 모였을 겁니다. 여기 있는 대다수의 청년분들께서는 IMF 시대의 금 모으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금 모으기가 무엇인지 실제로 보았고 금을 내는 분들을 보았고 봤습니다. 나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을 모읍시다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집에 짱 박아놨던 금을 모아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힘이 되었죠. 자,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 역시 이들이 놓여있는 이 백성의 문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이죠. 이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혹시 공장에서 금형을 다루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틀에다가 녹은 금을 넣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 금송아지를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의 금박 기술로 인해서 얇게 금을 이 종이처럼 은박처럼 금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나무 송아지에다가 붙여서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엄청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절 이 뒷부분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이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이 금송아지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보라,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 아니냐? 이 정신이 나가고서 이게 정신이 나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 금, 야 이거 봐라.
여기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아 봐라, 이거는 서로 이런 거예요. 야 봐봐, 야 봐봐, 우와 봐봐. 그들의 불안함, 그들의 기다림에 지쳐 있는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다라는 그 마음의 이 기쁨을 이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봐라,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 신이 아니냐.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던 과정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뻔뻔하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신이 나서 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잘 모면된 것 같아서 아론의 마음도 한결 편해지지 않았을까, 큰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상황을 보고 야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다행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절망이고, 야 이거 참 통곡할 일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 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가던 우리가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야 이거 아닌가 봐, 딴 데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밖으로 다 뛰쳐나가서 어디 클럽에서 춤추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 기쁨이 최고지. 막 목사님 저도 가서 같이 막 비트 쪼개면서 막 같이 막 이렇게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게 천국의 기쁨이지. 그것을 보고 누가 야 역시 나도 저기 가야지? 아니요. 어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프고 야 이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쟤네 저래라고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연약함들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의 말씀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사람들이 이러는 모습을 보고 그 신상 앞에다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내일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잔치를 벌이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상황을 떠올려 볼수록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이 속도는 너무 빠르구나. 한번 기울어져 버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이토록 당당하게 불순종하는지 참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제단을 쌓고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치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제단을 쌓고 우리 예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이 성경에는 여호와의 절기다, 내일을 내가 여호와의 절기로 선포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면 크게 우리 3대 절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름의 의미가 있는 날이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이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호와의 절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면요, 이튿날에 우리 이 말씀도 제가 PPT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나서 먹고 마신 뒤에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이게 뭡니까? 이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서요, 그 연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또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금송아지 겁나 큰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대고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 행위를 한다? 참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이스라엘 역사,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왜 금송아지였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딴 것도 많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시의 문화 속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고대의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애굽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자랐던 애굽에서의 환경 속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대표적인 이 형상 혹은 방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말씀 뒤에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신 뒤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방 우상 숭배에서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술 마시고 막 그 안에서 취하고 부도덕한 성행위가 판을 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이 상황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이 기다려서 기다렸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으니 이것은 하나님 잘못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대단해. 하나님과 함께해서 늘 깨어 있었어. 아론은 나약해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어. 아유, 뭐야.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큰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야, 이게 뭘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쩌다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아론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모습, 그 안에서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럴싸하게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해진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모습 앞에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빴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저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다시금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보고 비추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로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 가운데 여러 상황들에 눌려서 아론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더 비참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뻔뻔하고 아주 진짜 어떻게 몰상식한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약함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 뒤로 가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것은 지도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이런 부분들, 또 모세의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포커스를 두고 기억하고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들이 기다렸던 기다림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러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셔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일들을 왜곡되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연약함 가운데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곤 합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신실함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셔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뭔 일인가?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먹고 사는 일에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이거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학교도 가야 되고, 그냥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신 거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보다 아니었어. 에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고는 다른 걸 찾게 되죠.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하나님의 대용으로 그토록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음주 가물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인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것에 속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의 어떠한 깨달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갇힌 눈을, 우리의 닫혀버린 이 사고들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혹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때는 어쩜 저럴 수 있냐 손가락질했지만 막상 나의 연약함을 보니 손가락질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우시고 우리의 눈에 가려진 비늘을 벗겨주셔서 우리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이 기다림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다가온 후에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나의 마음에 가르쳐 준 것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랑.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멀리 떠나온 후에 그리움을 알게 됐지요. 기다려주고 날 품어주었던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나의 가는 길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앙의 모습으로 반항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 앞에 우리를 솔직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신뢰함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회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한영의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의 행위는 있고 종교의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무너져 주저앉아버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가려진 비늘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 태초부터 오늘에까지 또한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과
곤고함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정결함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능히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청년의 때에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한영의 청년들, 이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들이 놓인 삶의 여러 환경들 가운데 혹 어렵고 지치고 힘겨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눈에 가려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벗겨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영혼의 모든 삶으로 신실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매일의 삶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의 뜻함을 기다리고 우리의 원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